지난 주간 저는 근대 문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중앙일간지 종교문화부 우리 국장님들, 부장님들, 주요한 기자님들을 모시고 3일 동안 근대 기독교 문화 유산 초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오른 곳은 대구 선교의 향취가 풍기는 청라 언덕이었습니다. 여기 청라라고 하는 말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붉은 벽돌 집에 담쟁이 넝쿨을 올린 모습을 말합니다. 이곳은 집 없는 거지들이 처음에 길가에서 죽으면 적당히 실어다가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라고 하여 똥산이라고 불려지던 곳입니다. 이 언덕을 선교사님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고 선교사님들이 넓디 넓은 땅을 구입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요. 청라 언덕의 선교지를 잡았던 선교사님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이 기독교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대구 지역 선교에 미쳐 살던 아담스는 이 청라 언덕에 대구 제1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울 만큼 미친 듯이 경북 대구 지역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서면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초등과정의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개성중고등학교, 신명여자중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개성과 신명에서 각각 한자들을 따와서 계명대학을 세우게 되지요. 아담스를 도쿄에서 대구로 내려왔던 존슨 의료선교사는 이 언덕에 병원을 세웁니다. 청라 동산에 세워진 병원이라고 하여 동산병원이라 이름했습니다. 동산병원 2대 원장 플래처는 몰려오는 한센시병 환자들을 따로 진료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영국 나병 구제회의 도움으로 청라 언덕 옆에 4만 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애락원입니다. 복음, 버려진 땅에 전해졌을 때에 시체나 버리던 똥산이 복음의 땅, 천국의 언덕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그날부터 지구촌 모퉁이에 버려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 지금도 이런 역사는 우리 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한국교회를 되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이 모두 그러했지만은 특별히 호남 지역을 선교 교구로 맡은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만 같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물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남 땅을 밟자마자 청일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전염된 콜레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콜레라에 감염되어지면 8, 90%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약 하나를 먹을 수가 없었던 우리 백성들, 치료책이라고는 부적을 갖다 붙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감염되어지고 죽는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방역과 그들을 깨우치는 일, 손을 닦고 어떻게 격리해서 자신의 감염된 콜레라를 이길까를 가르치는 일에 불철주야 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전주의 예수병원, 광주엔 기독병원을 세우고 질병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눈을 띄워야 되겠다.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복음적인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주의 신흥학교, 기존 여자중고등학교, 광주엔 숭일중고등학교, 수피아 여자중고등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환자를 돌본다고 하니까 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환자가 마을에 나타나면은 돌을 던졌습니다.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나 환자들은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멀리했던 것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배가 고파서 길바닥에 쓰러진 나 환자들을 품에 안고 집에 들어가 치료하고 덜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 환자만을 치료하는 병원, 나 환자를 돌보는 시설을 만들게 되니 이름하여 애양원입니다. 이곳에 목사로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손연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아예 이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양원이라고 바꿉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지요. 6.25 때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괴뢰를 양아들로 삼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분이지요. 어비선 선교사님은 호남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왜 이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국에 들어가 콩을 가져와서 콩을 씹어 전국에 퍼뜨리고 아이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 정부는 백정도 사람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정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미쳐서 뛰던 사람 가운데에 정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북 지역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주로 전했던 분인데 유창한 우리말로 설교를 하는 분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뛰어다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이미 죽어 묻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잔디가 마르기 전에 다시 뛰어나갑니다. 그렇게 하여 3남매가 모두 죽습니다. 이번에 정킨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고 그 비석을 붙들고 내려다보니 손바닥만한 세 남매의 이름이 묻혀 있습니다. 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돌볼 힘도 없었고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들어 쓰러지는 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버려진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 학교들, 병원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3.1 독립 만세 운동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 1.2%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3.1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을 능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일제의 가혹한 무단 통치에 맞서 교회는 태극기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서울의 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만 갑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금방 수원 만세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수원 만세 운동은 바란리 장터 만세 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바란리 만세 운동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 가장 큰 소리를 외친 사람들이 제암리 교회 교인인 것을 일제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란리 장터를 군인들이 누비며 칼을 휘두릅니다.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내려칩니다. 쓰러지는 어린아이 여인 상관 아랑곳하지 않고 워커발로 짓밟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리타 중위를 선봉으로 제암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암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제암리 교인들은 15세 이상 교회로 모이세요. 바란리에서 우리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 너무 잔인하게 진압한 것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21명, 모이자마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대못질을 합니다. 집더미로 교회를 둘러싸고 석유를 데려다 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나중에 불이 꺼진 다음에 시선을 수습해 보니 불길에서 뛰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선을 붙들고 예배당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함께 기도했고 함께 격려하며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갔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 뛰쳐나옵니다. 이놈들아, 내 남편 살려내. 일본 군을 향하여 항거하는 이 여인을 머리채를 모아서 묶어 번쩍 지켜들고 시퍼런 칼을 뽑아서 이 새댁의 목을 내려칩니다. 목과 몸뚱어리가 분리되어져서 펄떡펄떡 뛰며 피를 뿜어대자 두려웠던지 집더미로 이 여인을 덮어서 다시 불질러버리고 다시 달려온 한 아주머니를 죽입니다. 그래서 23명 제암리 교인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6명의 마을 주민들을 죽입니다. 천도교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선교사님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도 선교 대상이었으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암리에 이토록 잔인한 학살을 보고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사를 메시고 제암리로 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제암리를 방문하고 영사관, 대사관은 물론 본국에 타전하고 언론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자랑무도한 이 통치는 이제는 명분을 잃어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민족 안에서는 독립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외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친구요 치료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암리 교인들 23명 잔인하게 학살되었지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열매를 맺었어. 선교사님들의 침묵이 깨어지고 교회가 백성들 앞으로 다가갔고 백성들의 벗으로 백성들의 치료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을 가져다 주었고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때 저미 수호조약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이익이 우선되었던 조약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꿰뚫고 알렌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찾아옵니다. 알렌에 의하여 서양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 틈바구니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을 합니다. 모든 희망의 불이 꺼진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므로 빛이 밝혀지고 희망 없이 절망하던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길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미래를 꿈꾸는 새로운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꽃피기 시작하고 근대화는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하여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이화여대병원이 세워집니다. 연희전문대학교, 경신학교, 이화배제학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내리감리교회가 세워져 이민족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이 백성,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가운데 충성임내하는 사람들 누구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고종을 지킨 사람들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일제는 고종마저 죽이기 위하여 고종을 끌어내려고 했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을 들고 불친변으로 선교사님들을 교대로 세워가면서 고종을 지켰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고 독립운동에 늘 앞장섰던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의 곁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혼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일제강점기의 선교사로, 가난했던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했던 선교사로, 민주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전한 4대가 선교사로 헌신한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호남에 가면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으로 일제강점기 이 백성을 돌보는 선교사로, 가난했던 이 백성들을 먹여주는 선교사로, 이 민족이 민주화, 근대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헌신했던 선교사로 4대가 이 땅에 헌신했던 선교사님으로 목숨을 이 땅에 묻는 그날까지 호남에 가면은 유진벨 4대 선교사의 묘지가,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은 언더우드 4대의 선교 묘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길래 오늘 한국 교회가 있었고 우리 민족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구촌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선교사님들의 그 모진 고통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없었더라면 이 백성들은 어찌 되었을까?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렌이 들어오기 70년 전에 마량진에 킹제임스 버전이 들어왔습니다. 뭐 우연한 여러 가지 수교 과정에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성경이 이 땅을 찾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을 밟기 전에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의 땅을 밟을 때에 외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한국에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권서인이 되겠느냐? 서상윤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성경을 품에 안고 어깨에 걸머지고 보찜에 넣어서 오다가 걸리면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권서인으로 자처했던 서상윤과 언더우드가 만나서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서상윤의 동생이 서경점 목사님, 우리 장로교 최초의 7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지요.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증손자들이 남아서 세문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터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외 없이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초기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경애로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암울했던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을 희망의 나라로, 길거리에서 죽은 거지들의 시체나 갖다 버리는 똥산이 청라언덕이 되었던 것처럼, 버려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본질로 돌아가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불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위기에 부딪힌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회적 약자가 눈에 띌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교인들도 마치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양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 못지않은 위기에 부딪힌 한국교회, 다시 새로워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회의 요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야 약자들 편에 서라, 정의 편에 서라, 진리 편에 서라, 제발 빛이 되어다오, 제발 우리 이 위기시대에 희망이 되어다오. 한국교회 갈 길은 이 길뿐이고 이 길로 가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근대 문화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들의 피를 타고 십자가 물줄기를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복음의 진실함과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위에, 말씀 위에
다시 한국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땅이 청라은 덕이 될 수가 있는 게고, 버려진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위기는 희망의 기회로, 미래가 찬란히 새 길로 더 큰 길을 만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